우리는 지금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변하지 않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주자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무심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해가 갈수록 더 시들어가고 심술궂어집니다. 더 많이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저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대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마다 더 사랑스럽고 더 즐겁고 더 친절하고 더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호의가 넘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가 없기에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우리는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히 변해야 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면 그것이 의외라는 듯이 놀라기도 합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봐왔는데 결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변화되고 우리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90%는 기도한다고 대답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의 직분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 속에 짠맛을 내어야 하는데 전혀 그 역할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도 쉽게 만족하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나쁘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 변화에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기쁨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율법적인 의식에 치중하는 바리새인의 열심을 갖거나 진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단 사이비에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주로 할례, 음식에 관한 규례,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습니다. 참으로 그때 당시로 보았어도 이상한 일입니다.
당시 랍비들 중에는 이런 문제들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율법의 핵심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인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왜 다른 세 가지에 집중했을까요? 배타적인 그들은 자신의 변화를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다른 표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음식,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구별할 수 있는 경계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빴던 것은 이것으로 그들이 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변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지 종교적인 규례에 순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고자 하는 인간의 깊은 갈망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나 음식 규정이나 안식일 준수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지 구분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이웃을 그들도 사랑하는가였습니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종교의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율법 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좀 더 명백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할례, 음식법, 안식일에 대해 예수님과 그렇게 자주 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율법 해석에 대해 그들과 의견을 달리 했기 때문에 싸웠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간직했던 기준들이 무너지면서 크게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나름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려는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참 극단적인 예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목사가 교만과 원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정통적인 설교를 하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이끌어 간다면 목사의 사역은 위기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예배 후에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그 목사는 다음 주일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담배가 교만과 원한보다 더 큰 죄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흡연 여부는 오늘날 교회가 자신들을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판하고 배척하는 것은 자신들의 우월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위치나 지위, 태도나 환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이나 태도가 아니라 늘 사람들의 중심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를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늘 율법의 기준을 내세웠지만 그들 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적 기준과는 거리가 멀지만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세리와 창기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성에 대해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영적으로 진실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느냐 아니면 배타적이고 자기애를 과시하고 교만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그의 저서 영성훈련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감각하고 거만하고 다가가기 어렵고 지루하고 활기가 없고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교회로 발걸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도처에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힌 생명력과 활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영성을 쫓아가는 것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진실하지 않는 것에는 겉으로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친절하게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다른 영적인 존재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애씁니다. 실제 우리가 가진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고 위장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입니다. 그들은 잔치의 상습과 회당의 상자에 있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영적 성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만큼 열정이 없는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처럼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에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점수를 매기거나 등급을 정하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경기라도 하고 있는 듯 말입니다. 영적 성장은 스포츠 시합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장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르는 채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성취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자와 창기와 세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영성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멀리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분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특권은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는 반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특별함은 사람들을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장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지치게 만듭니다. 지나친 율법주의는 세상을 밝히는 매력적인 빛이 되기보다도 세상과 조화되지 않는 기인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호소력이 약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한 가지에 대해서도 무려 39개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을 지키는 데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과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본문 24절입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참 사소한 것들에는 집착하면서도 정말 소중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즘 당신의 영적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어떤 대답이 떠오르겠습니까? 이전에 저는 가장 먼저 경건의 시간이나 기도와 성경 읽기를 매일 하고 있는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제 영적 생활이 성공적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큰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매일 빠짐없이 경건의 일기를 기록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영적 삶을 평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큐티가 영적 상태의 체크 기준이 되는 저희 학창 시절에는 큐티 노트에다 한 줄이라도 적어야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일기를 몇 번이나 기록했는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만일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에게 그들의 영적 삶을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면 아마 바울이나 요한은 먼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가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 읽기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얻는 생명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도서관에 들렀다가 어린아이들의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잠시 읽었습니다. 언제 읽어도 잔잔하고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난장이들과 나쁜 계모, 백설공주가 독사가를 깨무는 이야기, 저주에 걸리는 이야기, 왕자가 나타나서 입맞춤으로 깨어나고 함께 떠나는 백설공주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백설공주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읽으면서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독사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저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종의 살아있는 죽음의 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왕자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고 죽음을 벗어나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왕자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된 우리에게 입을 맞추십니다. 그럴 때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반드시 자라가고 성장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성장이 아니라 진실된 자랑과 성장이 저와 여러분을 에워싸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